나짜기따 와기따 위수가다사나 말라간타 빌레파나 타라나 만다나 윗보사나타나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나짜기따 와기따 위수가다사나 말라간타 빌레파나 타라나 만다나 윗보사나타나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자세야나 마하세야나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우짜사야나 마하사야나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이마이 아타 시카바다니 실레나 수카딩간띠 실레나 보카 삼파타 실레나 니푸딩간띠 따스마 실랑 미소다예 편하게 앉으십시오. 이 시간에 본문할 내용이 도, 비도, 지된, 청정. 도의 길이면 계속 그 길로 따라가도록 도가 아니고 비도이면 그거는 하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된다. 근데 어떡하냐? 여러분들 수행 중에서 많이들 나타나는 현상들이 비도라고 열 가지로 딱 규정을 해놨는데 뭐예요, 열 가지? 응? 빛, 또, 빛이, 수카, 대표적인 그런 거지. 이게 잘 나타나는 순서대로 할 것 같으면 빛, 그 다음에 야나, 지혜가, 그 다음에 빛이, 그 다음에 수카, 이런 식으로 보통 나타났습니다. 근데 칠각지 한번 봅시다. 칠각지는 뭐예요? 뭐 있어? 응? 여기서는 사띠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비도의 용어야 하거든. 칠각지 처음이 사띠인데, 그리고 또 다마 윗자야를 넘어서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노는 게 뭐예요? 네, 위리아도 있고, 위리아도 보면은 여기 국가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거든요. 챙겨라는 뜻인데, 채찍질에서 더 노력게끔 만든다는 뜻인데, 그것이 보면 위리하고 비슷한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뭐 하여튼 기쁨도 있고 뭐 그다음에 행복함도 있고 그다음에 평안함도 있고 이런 거의 칠각지에 있는 그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경우들이에요. 칠각지에서 이걸 개발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실천적에서는 이걸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어디로 가야 돼? 왜 이렇게 됐을까? 좋은 거라도 집착하면 그렇지. 대부분 수행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시기는 하는데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위파사나 수행하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가 일어나야 되죠. 그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무상한 성품을 보면은 별거 아니네, 집착할 것이 아니네 하고 이제 알게끔 되는데, 근데 이거는 기쁨이 확 일어났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해요? 몸매 좋은 거 집착을 하고, 이게 기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기쁨을 집착하는 마음이 문제가 돼요.
기쁨을 집착하면은 그냥 집착만 있으면 또 괜찮은데 그 누가 기뻐하는 거야? 지가 기뻐. 아, 내가 뭔가 됐다 하고 생각. 근데 자아가 그게 또 찾기 또 돼요. 그래서 집착하는 것과 자아가 있고 또 그것을 인해서 자기 생각이나 걔네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욕에 맞고 나이는 틀리다. 부처님 가르친 중에 욕에 맞고 나이는 다 틀렸어. 오늘도 여기 신발 벗으려고 왔는데 스님 슬리퍼 놓는 자리를 탁 오늘 말을 내놨다. 누구 말을 내놨어? 저렇게 안 되는 게 공부를 못하는 조건을 가지고 근데 잘 해왔는데 뭐하러 해? 이게 뭐냐면 자기만의 얘네들이 생겨나면 물론 스님을 존경하고 하는 마음은 좋은데 존경하고 속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간단한 건데 그냥 그걸 외국적으로 표출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일어났으면 기쁨을 관찰하면 사를 배워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안에는 자아도 없고 견해도 없고 집착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수행하다 보면 각가지 현상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각가지 현상. 근데 그 현상이 일어났으면 그 현상으로 인해서 무상고무화가 드러나지느냐 아니냐로 가지고 판단하는 무상고무화의 성품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계속 있다. 그러면 그때 그 대상은 비도가 됩니다. 내가 이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 아무리 좀 성격이 있어. 지혜가 일어나고 마찬가지.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어? 변하고 지혜도 변하고 뭐든지 다 변하는 영역에 속하는 건데 지혜는 안 변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비도가 되는 거죠. 근데 좋은 것들이 일어났으면 물론 뭐 스님 자기 마음에서는 아 내가 이제 막 한수색했다는 마음도 들겠지만 어쨌든 그 대상으로 인해 가지고 무상고 모아의 성품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버려버리죠. 비독이 있으면 버려버리고 그냥 다른 거 찾아야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의 영역에서는 힘들게 수행을 해왔거든요. 이제 힘들게 해왔는데 무상고 무아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 이제는 수행이 좀 수월해져. 그래서 그 수월해지면서 일어나는 것이 조금 전에 말한 이 10가지 장애입니다. 근데 이 10가지 장애도 여러분들이 잘 타고 넘어가야 되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장애가 일어나서 그것을 대상으로 관찰했을 때 그 대상이 변하는 성질이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변하는 게 더 적복될 때도 있을 거고 사그라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건 관계없습니다. 특히 이제 기쁨 같은 거는 그걸 관찰하면 또 적복이 돼요. 더 크게 막 일어나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또 그걸 따라가면 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지가 서로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건 도의 영역이더라고요. 내가 따라가도 괜찮은데. 근데 대부분의 10가지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갑작스럽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들은 무상한 성품을 이렇게 보니까 좋다 하고 마음속에서 다 일으키는데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지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린 것이 다 나타납니다. 우린 것이
그래서 불현듯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것에 그냥 끄달릴 필요가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들을 잘 조절해가지고 넘어가기가 참 힘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런 불현듯이 탁 나더라도 여러분이 딱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집착이 없어졌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음에 이르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청정해졌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요. 그 현상이 불현듯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뭐 마음이 크게 바뀌고 하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화가 이런 것 같지 않다 할 것 같으면 그냥 그걸 대상으로 삼아버려요. 그 일어난 것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편안하게 대상으로 삼아버려야만이 목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명심을 해요. 이 대상들은 내가 깨달음에 이르는 상태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다. 단편적인 예로 수다원에 이르는 성자 이상들은 지금 말하는 10가지 현상들은 아예 안 일어납니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수다원에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걸 잘 극복해서 넘어가 버려야만 그 다음부터는 수행해가지고 빠르게 변하는 것이 보이더라도 기쁨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시초는 수다원 이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애 요인으로서 작용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그냥 수행을 해나가서 부처님이 말한 수행의 길로만 계속 고속도로를 타고 가게 됩니다. 알겠죠? 무상하다고 그럽니다. 왜 무상하다고 그러죠? 대상을 보니까 소멸하기 때문에 무상. 사라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 대상이 다 일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또 일어나는 것들을 다 보면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귀의 소리를 예를 들어도 귀를 소리를 잘 듣는 사람들은 귀에 바늘같이 탕탕탕탕 치는 듯이 쉽게 말하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지 탕탕탕탕 하는 것처럼 들려요. 쉽게 말하면 무상한 성품이 무상한 물결로서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무상하게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않은 덩어리로 보여요. 그냥 소리가 들리는 거로 알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수행을 잘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점이긴 한데 그냥 소리가 들린다고만 인식하고 있을 것 같으면 절대 무상한 작품을 완전하게 안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소리가 들릴 때의 느낌을 자꾸 보라고 합니다. 느낌은 어쨌든 조금은 차이가 있고 변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소리 들림이라고 해놓으면 들리는 것은 알지. 그리고 또 안 들리면 소리가 사라진 것은 아는데 그럼 그러고 나서는 뭔데? 뭐 할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뭉텅이로 알고 있을 것 같으면 소리 들리는 것이 사라지는 것들이 있으면 대부분 두려움을 갖고 무섭다. 그렇게 하는 습관들을 조금씩 바꿔야 됩니다.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게
변하고 있구나 하고 자꾸 느끼고, 그래서 그 변하는 것들은 지가 와서 일어나지고 그 자리에서 사라질지, 내가 그걸 사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 혼자서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알아차렸습니다. 그게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수행하면서 그렇게는 봐야 되는데, 소리 들리는 것을 그랬지만 호흡을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은 스님이 가르치는 게 배를 관찰해도 되고 코를 관찰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건 마지막 아닙니다. 마시는 무조건 배를 관찰해야 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배를 관찰해도 느낌으로서 배라는 성품을 관찰하게 됩니다. 코를 관찰해도 코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배라는 성품들을 관찰할 것 같으면 똑같습니다. 무상한 성품, 호흡은 어쨌든 실제로는 코를 통해 들어와가지고 배가 움직이는 거, 그리고 다시 또 코를 통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관찰의 위치를 여기를 둘 것이냐 여기를 둘 것이냐 차이뿐이지,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 그 대신에 코를 했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코를 하면 잘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그러면 그건 사막하다. 이 코의 위험성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느낌이 변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코가 숨을 들이쉰다고 알아서고 내쉰다고 알아서. 한 시간 동안 수행해도 편안하고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이게 내가 열반이 이런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막 그냥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건 사막타에서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지, 인상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집착력이 떨어져 버려서 편안하고 이게 일반인 것 같다 하고 느끼는 거하고 틀리다. 그래서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코를 하든 배를 하든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특히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배가 명치 밑으로 안 내려가지고 포인트가 자꾸 위로 올라와서,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자꾸 오래 살려면 그걸 밑으로 내리라고 자꾸 하긴 하는데, 내리진다면 내리지나 오히려 의도적으로 자꾸 하게 돼. 그냥 지 편한 대로 하면 돼. 이쪽 배꼽 위에 한참 위에가 들으시고 내쉬고 하는 것들을 느낌이 강해지면 그거를 포인트로 하면 돼. 거기가 살며시 마음을 놓는다 생각하고, 입을 통해서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할 때 일어나는 느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걸 보면 돼. 그 대신에 요괴는 하지 마. 요괴는 하면은 1명 중에 10명은 전부 상태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할 것 같으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대부분 호흡을 지가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길이 돼요. 그래서 천천히 할 가능성이 거의 10중 8구입니다. 여기를 해야 될 때는 탐진치나 아니면 아까 10가지 좋은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그 느낌들을 볼 때 여기를 집중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여기의 느낌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보이고, 그 느낌들이 열감이든 뭐 따가움이든 뭐든 간에 그게 일어나는 게 보여. 그래서 그거는 가능한데, 호흡을 여기를 하면은 호흡을 따라가면서 상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여기 하는 사람 치고 안 되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차라리 코를 코에서 스치고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변화를 보도록 그렇게 하면은 바르게 위파사나를 하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상하다 하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상함을 갖다가 절실하게 갖고 안 무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고 무상하네 하는 생각이 딱 일어나요. 지금은 그런 단계. 그런 단계에서는 절대 이 10가지 현상들이 안 일어나죠. 생각이 일어나서 무상하고 변하고 있고 아이고 나랑 하는 것이 집착할 것이 없구나 하고 알 것 같으면 그냥 그것을 그냥 끝나버립니다. 조금 전의 단계에서는 분명히 무상한 성품을 봤는데 그 무상한 성품이 쉽게 말하면 그칠 때가 있어요. 그친 것이 자연스럽게 무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으로서 무상하다고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많은 섞여있기 때문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생각하는 버릇을 갖다 안 하는 거죠. 무상한 내 하고 안다고 해가지고 상태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그냥 놔둬버리고 무상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나는 그냥 호흡의 변화만 보겠다 하고 다시 마음을 편하게 먹고 다시 호흡이 있는 것들을 알아차려야 해요.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서 무상한 성품을 알아차리면 대부분 보면 한 시간 동안 안에서도 무상하게는 알게 되는데 대부분 한 시간까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픔도 있게 되고 뭐도 있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숨을 관찰하는 것이 점점 더 엷어지고 가늘어지고 희미해지고 물론 본인은 그걸 따라갑니다. 희미해지구나 하고 알고 따라가고 그래서 이게 희미해지는 게 변하는 게 보이긴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상태만 계속 유지하고 희미하다고만 얘기하고 차라리 딱 멈춰버리면 멈췄다고 알면 마음이 뭔가 대상을 찾기 위해서 딱 일어나가지고 다른 대상을 찾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대상은 그거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보는 상태가 만약에 오래도록 지속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집중하는 힘이 안 커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고 점점 호흡이 엷어질 것 같으면 집중하는 힘이 크기만 하는 자기가 이 변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것인데 내가 모르고 그냥 한 뭉텅이를 보고 희미하게 변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건데 집중하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 희미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사태를 놓치지 못하게 돼요. 만약에 그게 오래되면 닥스톱을 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닥스톱을 하고 다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그러고 나서 정 안 되면 술을 한번 세고 집중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보통 많이 하는 방법 물론 그 시간 동안 위파스나 수행을 하면서 아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넷 셋 둘 하나 하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다섯 넷 셋 넷이고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셋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섯에서 여섯도 올리고 일곱도 올리고 열까지 다 올라가고 해서 가래로 반복하도록 한번 해보시고 그럼 집중하는 남편에 탁 커집니다. 그러고 나서 호흡을 탁 불어. 그럼 그 전에 호흡이 미세하게 질질 끄는 것들이 거의 변하고 있어요. 이게 빠르게 싹싹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마음이 거기에만 딱 집중만 잘 돼 있으면 실제로는 희미한 게 아니고 예상 엄청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무상한 성공을 볼 때는 반드시 그렇게 봐야 돼요. 빠르게 변하는 것이 보여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두려움도 일어나고 이거 뭐 수행이 잘못됐나 해가지고 그만두기도 하고 그렇게는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봐야 돼요. 대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면 그전에는 물질적인 속도로 바뀌었어요. 물질적인 속도. 그러니까 이게 마음은 이미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데 물질적인 속도를 보니까 물질이 일어나는 것이 느리고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한 꿈을 딱 보고 지금 다음 단계 도비도의 지겐청정에 가려면 무상고 무하고 무조건 빠른 속도로 변하고 하는 것들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물질의 변화를 보는 마음에서 마음의 변화를 보는 것으로 전환되죠. 물론 내가 완전히 전환되지는 않고 어떨 때는 물질적인 걸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신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 하더라도 비중이 이제 정신적인 변화들을 보는 것으로 딱 넘어가지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으면 그것으로 정신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으면 정신적인 현상을 관찰하는 걸 관찰하지 말고 물질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은 물질적인 현상들을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보이고 그게 많아지면은 물질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같은 수행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때는 이제 이게 관찰 대상이에요. 그럼 그것들이 아까 물질적인 게 빠르게 변하는 것이 그것도 빠르게 변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두려운 것들이 그냥 한 번에 싹 사라져버리고 수행을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들이 착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면은 적어도 이제는 마음이 대상을 따라가는 속도가 맞춰집니다. 그때 이제 일어나는 것이 이 10가지 대상. 그렇게까지는 되겠죠. 그렇게 따라가야겠다. 10가지 현상들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10가지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그런데 무상을 보기도 하고 보러 보기도 하고 무하로 보기도 하는데 마음의 속도로 그 현상들을 보게 되면 그 중에 반드시 하나만 관찰이 되시나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상하기 때문에 내가 괴롭구나. 이게 그렇게 괴롭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세계가 한 번씩 같이 일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거는 물질적 속도로 할 때 그렇게 사유를 하고 할 때는 그게 가능한데 정신적인 속도로 할 때는 그냥 무상하면 그냥 무상한 거 땡 끝나. 그래서 그냥 무상하구나 하고 빼저리기만 느끼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10가지
새로운 능력으로 참 넘어왔다 해주시다. 그렇게 해서 빠르게 변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 새로운 걸 다 봤으니까 편안하게 보이십니다. 그 전까지는 되게 괴로웠는데 근데 사고도 안 들어가지고 그냥 대상 자체만 보면 삐리릭 사라지고 삐리릭 사라지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이지. 지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여져. 부딪히듯이 보이십니다. 그럴 때 맨 처음에 나는 빛이 나요. 뭔가 눈앞에 환하게 비치듯이 이 대상을 보는 듯이 보여요. 어떻게 할까? 빛이 통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빛이 나? 그걸 대상으로 해야지. 빛이 났으면. 사마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그런 빛이 일어나면 그것이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오롯이 그냥 내쉬고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 해도 빛이 한번 일어나면 그 빛은 자꾸 커지게 되는 게 있어요. 지가 커지든 말든 뭐 색깔이 뭐 어떻게 변하든 말든 그건 지가 하도록 놔줘버리고 그거는 집중하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을 변하면서 더욱 더 뚜렷해집니다. 그래야 그게 대상이 돼서 안 돼. 그냥 호흡을 그냥 주구장창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그게 또렷하게 딱 머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선적으로 다 금방 들어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위파사나 수행하고 있어요. 위파사나 수행 1선정에서 이제 2선정으로 넘어가야 돼요. 2선정으로 넘어가려면 그런 빛들이 대상이 돼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빛을 봐. 빛을 보면 빛이 보이면 빛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변하는 게 있는 것을 그냥 보면 돼. 그래서 이게 빛이 변하는구나 또 하나 차리고 그 빛이 뚜렷해진다는 건 하나 차리고 그러면서 마음은 그렇게 마음을 보여. 저것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은 일을 했을까? 그런 마음을 해요. 그리고 저것으로 인해서 깨달은 일이 것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딱 들면 빛이 언제 사라집니다 지금 확 떴어요. 그 빛이라는 경계를 벗어나는 상태가 됩니다. 사실은 크게 내가 집착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으면 빛이 그냥 지지로 일어났다가 지지로 사라지듯이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빛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들뜨거나 하는 것들은 안 일어납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위파사나로 보면 사마타 수행과 마찬가지로 이선전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경계가 부딪히더라도 경계에 해독되지 않고 오롯이 마음은 청정한 상태를 쭉 유지해라. 위파사나 1선정에서 한번 착 들었는데 이제는 그 상태가 지속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상태. 그래서 대상을 무상성으로 그냥 보게 됩니다. 뭐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기뻐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깨달았다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적어도 대상이니까 일어났으면 지가 일어났으니까 지가 사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보게끔 돼요. 한번 그렇게 빛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나면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근데 또 다시 또 바로 이렇게 수행하다가는 또 그게 또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행태는 조금씩 들리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쥐가 일어났으니까 쥐가 사라지겠지 하는 마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게 이제 강해질수록 그 다음에 또 수행하면 그 전에는 이런 마음에서 또 빛이 나는데 이제는 안 일어나.
그런 이제 극복한 상태. 그게 이제 제3선정으로 윗바사의 제3선정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돼요. 실제로 윗바사의 1선정이고 2선정이고 3선정이고 4선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상을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사마토 수행의 1선정과 2선정, 3선정, 4선정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틀림없이 있다. 그 정도의 집중력도 생기고 그것을 일어나는 현상들과 동일한 현상들이 거기서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마토 수행하고는 틀리게 오로지 대상 하나만 오로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대상 자체가 다르고 그 대상 자체를 그냥 편안하게 보면서 편안한 것으로 무상보 모아서 보게끔 해요. 보게끔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보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안 단단해지고 그 차이 때문에 2선에 3선 4선에 바뀌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밑은 어느 정도 관찰했다고 보십시오. 그냥 그대로 관찰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조화만 안 하면 됩니다. 조화만 안 하면 그냥 그대로 관찰되지. 아무것도 실제로 그냥 마음에서 그냥 장난이다 생각하면 어찌 보면은 환각합니다. 환각. 스님이 그 처음에 대학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것을 모르기 전에 스님이 어쨌든 그래 뭐 그게 잡혀 들어가고 하면서 출가를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전에는 라제리 씨가 어떻고 이런 것들 막 보고 막 정신이 빠져 있어요. 이거 탐구할 때 뭐가 있으면 관념적으로 뭘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천상에 올라가는 그 만들었다가 천상에서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들을 했다가 근데 실제로 그게 보여요. 보이면서 보이려면 그 가르치는 분들이 야, 잘했다 이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왜 그 짓을 하고 있었지? 만들어내는 아무 의미 있는 여러분들 적어도 심리 체험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10가지 현상들을 좋아하고 따라다니면 그거 스님이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그래서 비도래요. 비도. 그것에 끝알이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는 무사고 무함은 없어. 그럼 윗바사나 수행을 안 하는 상태가 돼요. 사띠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띠도 그것에 집착하고 그걸 더 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그 집착이 들어가면 그 사띠 하면서 삼파잖아. 안 일어나서 사띠만 계속 연속돼서 대상이. 사띠만 연속하면 자기는 청정하고 잘 알고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삼파자가 있어가지고 그게 변하는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완전하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알고 쉽게 말하면 차가 이렇게 휙 지나가면 삼파자가 있으면 차 번호가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완전히 알게 됩니다. 근데 사띠만 쭉 있으면 이게 차가 빠르기 때문에 앞번호를 모르고 그 중에 한두 개만 다 알고 그럼 계속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그거만 쭉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거는 완전하게 그 번호를 알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본인은 사띠는 안 떨어져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사띠에 집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띠도 이 10가지 비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 빛이 일어나는 거 말고 한참 뒤에 일어나기는 합니다. 아직은 사띠가 그냥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에 딱 집중을 하게끔 됩니다. 지혜는 일어나야 되죠. 지금 보면 요 지혜도 일어났다, 그 다음 지혜 일어났다, 지금 세 번째 지혜 일어났다, 그 다음 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네 번째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이걸 다 극복해 네 번째 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혜는 일어나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쉽게 말하면 무상한 것들이 일어났다. 좀 무상한 것들이 무상하구나 알고 있으면 그건 지혜가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 우주라고 하고 있어. 지혜가 그때가 장애가 닿게 돼. 지혜가 일어났으면 그 단계 지혜가 일어났으면 그 다음 단계 지혜가 있는데 왜 그것을 그냥 지혜가 일어났다고 그냥 머무르고 있느냐. 그냥 그 지혜가 일어났으면 그냥 놔줘라. 이것도 장애구나 하고 생각하고 놔줘버리면 그냥 무상한 성품이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전에는 빠르게 변하는 것들이 보이다가 그 다음에 이게 또 다른 성품으로서 이렇게 또 보이십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따라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지혜는 자기가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도의 이익력에 속해버리게 되는데 대부분 지혜가 일어나면 그것들을 알면은 이거구나 하고 탁 머뭅니다. 수행은 거기에서 머물면 그 다음 단계가 무너는 겁니다. 사마타 수행에서도 1선정이나 2선정이나 3선정이 들었다. 어떻게 해서 그 다음 선정으로 넘어갔어요? 이거 불안전하구나. 이거 가지고 내 안 돼 하는 마음이 강하게 딱 일어나야 거기로부터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선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너무 좋아. 평생 여기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딱 생겨버리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것을 해서 지가 원하는 때 그 선정에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누가 부르면 내가 일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른 소리에만 반응해가지고 그 선정에서 이렇게 나기도 하고 그건 자유롭게 될지 몰라도 그게 좋은데 어떻게 부담 받고 묻는 거예요. 마찬가지. 윗바사나에서 지혜가 일어났으면 그 지혜가 좋다고 하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놓는 거지. 그냥 수행한 거 그냥 좀 완전히 좀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 그냥 그거 좋다고 그냥 머물러 있고 이것을 위해서 잠전 챙기는 것이 안 일어난다. 그럼 이러면 됐어 그냥. 잠도 안 생기고 그냥 자라버려. 그러니까 거기에서 머물려고 자꾸 생각한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야나가 빛이 일어나고 나서는 반드시 그런 현상을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극복하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빛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을 엄청 괴롭혀요. 엄청.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은 크게 자극을 하는 게 아닙니다. 크게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고 공업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쁨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그걸 관찰해야 돼요. 사람들은 점점 커지고 나도 주체가 안 되는 상태가 되고 근데도 마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게 극복이 잘 안 되는 현상이죠. 가만히 수행하고 있는데 어느 때 대상을 잘 관찰하고 있는데 등불이 싹
하듯이 느끼죠. 그것도 이 기쁨의 현상. 그래서 이 삐띠라고 하는 것들은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 극복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삐띠가 일어나는 것도 어쨌든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건드리면 안 돼. 지혜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아까 그 삐띠가 일어나면 그 기쁨을 맞아하니까 기쁨이 막 바뀌죠. 왜 바뀌는지 알아요? 집중하는 힘에 의해서 다른 현상으로 바뀌어요. 집중하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삐띠들은 더 강하게 일어나고 더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뭘 조절해야 돼요? 집중하는 힘을 조절하면 삐띠는 극복이 되죠. 좀 떨어져서 한번 보라. 기쁨이 나고 집중을 갖다가 조금 떨어뜨려서 본다고 마음먹고 그래 나는 네가 일어나더라도 내가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고 막 춤을 추고 안 할 거야 하고 딱 마음으로 떨어뜨려서 그 기쁨을 보라고. 그럼 그 기쁨이 일어난 것이 혼자서 하다가도 사라집니다. 그게 왜냐면 집중하는 것들이 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밸런스가 딱 맞아 떨어지면 그 기쁨은 싹 사라져요. 근데 이 밸런스 찾기가 참 힘듭니다.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요. 기쁨의 현상은 지혜와 집중력이 일어나서 일어난 것이다 하고 마음을 담아봅니다. 근데 지혜는 가만히 놔두고 그럴 때 지금의 상태의 지혜이기 때문에 단지 집중하는 힘을 갖다가 내가 조절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떨어뜨려요. 기쁨을 갖다. 그래야 하면 기쁨을 극복을 해 나갑니다. 대부분 극복이 안 되는 게 나 이제 여기 도달했다 하는 마음 때문에 물이 나가지고 뭘 도달했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그렇게 마음 먹지 말고 그냥 이것도 편안하게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집중하는 강도를 조절하죠. 집중하는 강도 조절해 볼까요? 어떻게 조절해요? 평상시 때 한번 훈련해요. 집중하는 강. 여기 손이 있다. 손 두 개를 눌러 감고 이렇게 한번 부딪혀봐. 가까이 다가올 때 느낌이 있어요? 딱 닿기 전에 느낌이 있고 나서 딱 다음으로 다닌다고 하면 빼면 살짝 빼면서 어느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이 다른 거라고. 그래서 발꽃이 닿을 때 느낌들이 다르다고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뛸 때 느낌들이 다르다고 알게 되고 어떨 때는 이거 보실 때 그 느낌들이 나는 것이 그냥 밤을 이렇게 막 일어나듯이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 느낌들 그렇게 보고 그렇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 다음 다이라고 알아차리면서 그때 일어나는 느낌들이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수시듯이 이렇게 그것들을 알도록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됐다. 그러면 발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발을 가만히 선 상태에서 발을 들어 올리고 내려오면서 발을 들어 올릴 때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살 들 때 어떤 느낌도 일어나는 거죠. 엄청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거 해봐야지. 그거 집중하는 힘을 키우고 그 느낌들을 집착하지 않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느낌들이 난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다시 또 그대로 발을 가지 말고 그대로 그냥 다시 보내면서 그 느낌들을 보라고. 손끝과 마찬가지로 그 느낌이 변화될 힘이 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쁨의 강도가 어떤 상태다 하는 것들 자기가 압니다. 그게 아주 센 거다 할 것 같으면 집중하는 힘을 갖다가 마찬가지로 아주 센 집중하는 힘을 갖다가 거기에 대비를 시키죠. 그래서 물방울이 막 튀듯이 그 기쁨들을 오게끔 해요. 그럼 그 기쁨을 딱 기쁨이 변하는 것을 잡아버려요. 그럼 기쁨이 딱 사라져요. 그래서 집중하는 것들을 강도를 자기가 조절할 수가 있으면 기쁨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평상시 때 손을 맞닿는 것들이나 발을 땅에 들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이 변하는 모습들을 자꾸 보는 훈련들을 해요. 수행은 얼마만큼 집중하는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티가 강해지고 하라고 합니다. 그건 100%. 그래서 집중하는 것 없이 사티만으로 뭔가 도화가 일을 했다. 그럴 수는 있어. 이론적으로. 네. 거의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의 집중력들은 반드시 키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죠. 이법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기쁨이 그렇게 탁 사라지면 편안합니다. 숟가락 하는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마사지라고 하는 기회가 아주 가벼워요. 그러니까 대상을 보면 대상이 아주 가볍습니다. 또 걸어갈 때도 꼭 어디 구름 위에 뜬 것처럼 뒤뚱뒤뚱 걷듯이 걷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몸이 가벼워져 있어요. 그게 경환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근데 뭐 실제로 몸이 뒤뚱뒤뚱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잘 걸어가고 있는데 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대상을 보면 또 거기 숨들이 팔을 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듯이 보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마음에서는 이것도 수행에서는 방해가 된다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경란이라고 하는 마사지가 딱 일어나면 어떤 경우도 마음에서 괴로움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극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뭘 봐도 아주 가볍고 편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냥 너무 좋습니다. 그런 상태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화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극복을 했고 그것들을 완전히 철견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다른 상태에서 꼴을 보는 것들이 다른 형태로서 보이지는 있는데 그런 것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이는 것이 아주 가볍고 편안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이런 대상이다 마음을 먹고 그냥 편한 걸 봐버려요. 가볍게 봐버리면 그 편한 것도 어쨌든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런 편한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대상으로서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르게 부처님이 말한 도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어떠한 경우든 편안함이 일어나더라도 편안함에 머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수행이 안 될 때 편안함이 일어나면은 그냥 게으름이 일어나고 졸음이 일어나는데 지금 편안함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냥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마음도 오히려 더 활기 있게 되고 더 좋은 상태인데
하면서 뭐라 하던가 마음 편안하고 그냥 그 소리도 이틀 그냥 스치듯이 사르르 봐서 사르르 사라져. 그는 거기에 신경 쓸 이유가 없는 상태. 그래서 그것을 계속 머무니까 아 이거 내가 뭐 어떤 상태에 이런 게 아닌가 하고 착각을 하고 절대 아니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 상태를 편안한 것 같다고 올리고 해요. 현상은 현상일 뿐입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딱 관찰하면 그것이 사라져 보이는 게 보입니다. 10가지 현상은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평안하게 다음에는 이제 숟가락은 평안으로 이제 와지 그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숟가락 다음에 이어가는 게 아니모카라는 확신입니다. 여기서 이제 착각해요. 아, 나는 불법성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안 해. 이 수행법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이 안 해. 그냥 이기로 하면 돼. 그래서 나는 그 쉽게 말하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 이제 된다고 마음을 근데 도비도 지긴 청정을 뛰어넘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왜 부처님이 그런 확신을 사탄으로 하는 여기 아디모카라고 했어요. 아디모카는 뭔 의미라요? 그 확신을 있는 건 좋은데 그 확신을 다른데도 다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이게 안 한다. 그거 아니야. 틀렸어. 수행을 그냥 하면 안 돼. 내가 경험해봤어. 그게 왜 그렇게 필요한가? 왜? 사람마다 다 틀린데. 그게 쉽게 말하면 아디모카. 아디모카와 사탄은 반드시 구분을 해요. 오직 불법성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이 수행뿐만이 최고다. 맞지? 지한테는 그게 맞지.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 이게 맞다고 해야 돼? 그게 맞으니까 따라와. 지가 못해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확신이 들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관찰을 해요. 그런 확신들이 일어났을 때는 아 이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수다원에 이르는 것만 생각을 한다. 수다원에 이르렀으면 쉽게 말하면 그런 견해가 없습니다. 유신경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난 그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부분가 잘못해. 아직 수다원에 안 이르고 내가 사탄 아니라 아니모카에 빠졌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더 무덥게 만들고 막히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고 나오고 그래서 그것도 꼭 하도록 그냥 추측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추측. 아직 내가 물구성 삼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도 완전하게 확신을 가진 게 아니고 지금의 상태에서는 그것조차도 추측이다. 이 수행법으로 인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후 외에는 없다. 그것도 추측이라고. 왜? 아직은 수다원이 안 이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확신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은.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안 하면 사실은 이건 생겨나야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쩌고 수다원 때는 그런 확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필요한 것 같았는데 여기 빠져버리면 안 돼. 이 사람들은
그 말이 안 맞잖아. 내가 그런 확신이 드는 것으로 인해서 왜 내 마음으로 더 긴축되고 왜 자꾸 아우가 저쪽으로 자꾸 왜 구별하게 되는 오히려 반대가 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 그게 아직은 수사원에 안 이렇고 지금은 여기 아리모카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우리 빨리 극복하도록 그 뒤에 다 있습니다. 어쨌든 다 마음을 아직은 내가 수행을 더 하고 우상이 하게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일어나는 상태까지 얘는 이르게 됩니다. 생각이 안 일어나고 그냥 변하는 것만 주장창 보이는 상태까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어떤 거냐 하면 모든 현상들이 빠르게 변하는 것을 보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들이 미미해지고 어떨 때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막 사라지고 해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것들로 인해서 되게 괴롭다고 느끼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그것이 집중이 좀 잘 되면 집중하는 것 중에서 생각들이 좀 많아져요. 그 단계를 딱 넘어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10가지 현상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10가지 현상들이 보이고 나면 대부분은 그 상태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럼 빨리 그 상태에 머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다가 빨리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만 잘하면 적어도 그 다음 단계에서 대상들이 빨리 변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그것들을 알아차리려는 노력하는 마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생각도 일어나고 산만한 마음들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도 일어났다. 그럼 그걸 다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에 맹묘해집니다. 아주 그냥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뚜렷해지는 것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법에 대한 확신들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마음이 행복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들은 이미 앞에 그 10가지 장애들을 극복하고 나면은 딱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원이 극복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탁 성숙합니다. 대상이 아주 문명해질 때까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대상을 붙잡지 않고 그 속에 내가 개입되지 않고 그러면 대상은 아주 명료하게 보입니다. 그게 빨리 변하든 천천히 변하든 그때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명료한 상태를 계속 보게끔 되니까 마음을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대상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때가 되고 나면 또 한번 고비가 들어옵니다. 생물이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 안 일어나고 무조건 그냥 보면 이게 없어지는 게 없어. 죽겠어. 맹로해진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머무르 있으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은 정부에 간다고 빠져있지만 대상이 맹로해질 때까지 열심히 하나 더 이 정도에 이르렀으면 부처님은 이제는 그 사람은 자기가 선택해서 도화가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진짜는 너 아빠에게 생각했어. 보여 눈에 실제는 한참 어렸는데 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딱 들거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잠 들죠. 몸으로 되고 노력하는 분들이 훨씬 지금보다는 더 많이 해야 돼요. 잠이 덜 자고 덜 먹고 하는 것들이 한묶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욱더 노력하는 것들이 한묶음. 그리고 대상들에 대해서 지키는 힘들이 생기는 공원을 통해서 육견들이 접해지는 것들을 지켜서 그 어떤 새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인식이 가야 돼요. 들린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 뭐 여기가 쏙 쏠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고 나면 자기 상태에 대해서 가장 진실이지. 아, 내가 이것밖에 아직 못 이뤘구나. 자기 상태를 분명하게 알게 돼. 그러면 많이 개선해지. 근데 내가 아직 뭐 이것도 안 됐는데 나만 요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어. 지금 안 돼. 그래서 요게 갖춰졌을 때 요 상태에 이르면 그냥 도화가 보인다. 지가 이제 갈 수 있겠다 확신됩니다. 그만큼 이 상태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노력 해가지고 이 상태에 이를 왜? 이 상태에 이르러야만 다시 떨어지더라도 그걸 끄집어 올리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 못 이르면 여러분 집중 수행하다 집에 간다? 수행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났다면 천국 치네.